스코틀랜드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오늘은 소위르 문답을 시작하는데 좀 많이 읽겠어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읽냐면 20문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만 돌아오고 할 때까지 제가 서문 읽고 한 사람이 급하게 빨리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뒷부분을 빨리 가서 거기다 공부한 거고요. 자, 20문까지 읽겠습니다. 이학민 집사님 먼저 읽어주세요. 처음 여기 186페이지 머리글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소요리 문답,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 법령, 잉글랜드 의회 법령, 문답 내용, 성직자 회의의 겸한 권고. 지금에 이르러 의회의 권한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개회한 소요리 문답에 관하여 성경 전반에서 그 증거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바, 최근에 그들이 의회의 양원에 제출한 런던 1658년 칩사이드의 골드스미스 거리에 있는 파운틴에서 존 로스웰이 발행하고 A 막시가 인쇄한 예, 그 주 235도 읽어주세요.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성직자들의 회의 총회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종교에서 언약적 일치를 한 일원으로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연약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문답식으로 가르칠 목적에 맞는 지도서가 되도록 성경의 증거들과 더불어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에 의해 1648년에 공인된 것이다. 1648년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공인된 겁니다. 계속 또 소요리 문답을 공인한 법령, 스코틀랜드 장로교 에든버러 총회 제19회기 1648년 7월 28일. 이 교회가 파송한 총대들의 도움을 받아 웨스트민스터에서 개회한 성직자 모임이 의견을 같이 한 소요리 문답을 진지하게 검토한 총회는 그 문답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보고서 그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표준이 되고 있는 교리와 예배와 권징과 교회 정치에 반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다고 판결한다. 그러므로 총회는 그 소요리 문답이 의도된 일치의 일환으로서 한층 더 연약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문답식으로 가르칠 목적에 맞는 지도서임을 승인한다. 예, 중요한 건 일치가 중요한다 그랬죠. 종교라는 것은 신앙을 말합니다. 언약적 일치를 한 일원으로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지적 능력을 지닌 연약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 이건 결국 뭘까요?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칠 지도서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 1648년 9월 15일 이 소요리 문답을 즉시 인쇄하여 출판해야 하는 날은 소집된 의회에서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출판하도록 명령한 오늘이다. 그런데 그 의회에서 성직자 총회의 서기인 헨리 로브로우와 아도니람 바이필드는 이 소요리 문답이 그때부터 정확하고 엄밀하게 출판되도록 그리고 그 점에서 모든 남용을 막도록 모든 가능한 주의와 노력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도 어쨌거나 그 동일한 책을 얼마간의 분량이라도 감히 인쇄하거나 다시 인쇄하려고 하지 말고 상술한 서기들이 그 일을 하도록 선정하고 권한을 준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만일 앞에서 말한 어떤 소요리 문답 책이나 복사물이라도 상술한 대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출판한다면 그 인쇄된 권수 전체를 그리고 판매나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그 밖에 어떻게 해서든 보급될 것인 소요리 문답 책이나 복사물 전부를 반드시 몰수한다는 조건으로 게다가 인쇄물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이 1년 중 내내 계속되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될지라도 의회 법령을 경멸하는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한층 더 가혹한 형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전술한 사항들 중 어떤 사항이라도 위반하는 개개인은 모두 반드시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조건으로 아무 사람이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인쇄된 어떤 소유리 문답책이나 복사물도 감히 팔거나 교환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보급시키거나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다. 예. 재밌죠? 이건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에 대한 거기 원집사님이 5문까지 읽으세요.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의회에 소집된 상원 의원님과 하원 의원님에게 웨스트민스터에서 개회한 성직자 총회의 개명한 공고. 소요리 문답에 대한 제1문 사람의 어떤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어떤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2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지도해주는 유일한 준칙입니다. 제3문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제5문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더 많은 신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 엄집사님 신문까지. 제6문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며 본질에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합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의 의논에 따라 세우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제8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역사로 실행하십니다. 제9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엇입니까? 답.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되 그 모든 것을 매우 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게 하셨으며 더불어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예, 15문까지 배집사님. 제11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는 것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제12문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상태의 사람을 향해 섭리하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부로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면서 위반하면 반드시 죽음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13문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동안에 그 의지의 자유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제14문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데 어떤 결핍이 있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15문 우리의 첫 조상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16문부터 20문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제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대표하여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아담의 계통을 잇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제17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도록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제18문 사람이 빠진 그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빠진 그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죄됨은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은 죄책, 원의의 상실, 그리고 보통 원이라 불리는 본성 전체의 부패에 있습니다.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제19문 사람이 빠진 그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고 현세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20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자기의 순전히 선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중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신 후에 그들을 구속자를 통해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0문까지 이번엔 40문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개혁파교의학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 693페이지입니다. 693페이지. 이양민 집사님 조금 읽어주세요. 페로의 9만 때까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과 다른 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은혜 언약에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류를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둘을 화해시켜서 그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인간과 신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사상이다. 비상한 말과 행위로 시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바꾸면서 민족들의 삶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웅적 인물들은 넘쳐난다. 이런 현상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종교 그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다. 중보자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인데 원시 민족들에서는 치료 주술사가, 보다 진보한 민족들에서는 점쟁이, 제사장, 그리고 왕이 그 역할을 맡았다. 더 나아가 많은 역사적 종교들이 특정 창시자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보통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높여졌고 어느 정도 신격화되기까지 했다. 성육신과 신격화의 사상은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에 나타난다. 어떤 종교에서는 심지어 선이 특별한 인물들 크리슈나, 오시리스, 발데르의 활동을 통해 결국 악을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면 종종 왕들, 고레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구원자로 불리고 환영받기도 했다. 헤라클레스의 신화,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오는 정의로운 인간에 대한 언급, 특히 베르길리우스의 네 번째 전원시와 11의 책들과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우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이교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예언의 경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계속. 이를 근거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단순히 주변 국가들에서 빌려온 것으로 간주했다. 최근 구약 성경 연구에서
긍정적인 발전상을 볼 수 있다. 이전의 비평적, 역사적, 문학적 접근은 모든 메시아 예언을 사후 예언으로 치부하고 그런 기록이 포로기 이전의 문서에서 발견될 때마다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여기고 배제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견해예요. 자유주의적 견해. 자유주의 견해는 항상 포로 이후를 얘기를 해요. 모든 예언이 포로 이후의 거다. 포로 이후에 의해서 재해석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언자적 메시아 대망이 포로기 이전에 실제했으며 주변 민족들의 종교에도 유사한 것이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학자들은 이제 주의 날, 이스라엘 원수들의 멸망,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의 나타남, 하나님 나라의 완성 등에 대한 종말론적 개념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로써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그림은 고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적적 탄생, 신적 명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종교사학파는 이러한 통찰을 취해서 반대 극단으로 몰고 간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묘사하거나 일반적인 종말을 대망하면서 먼 과거의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개념과 표현, 유비와 상상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은 넓게 보면 하나님이 전체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 특히 홍수 후에 셈족에 속한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들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다. 성전, 제단, 제사장, 희생제물, 할례 등에 관한 율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민족들에게서 이와 유사한 차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예언도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역사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창조 세계의 상징 또는 자연의 모형론은 예수의 비유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서 실현된다. 열방의 종교와 역사에는 무의식적 기대와 소망이 있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실현되었다. 하지만 종교사학파는 유비를 동일성으로 착각하고 중요한 차이들을 간과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인류가 나뉘었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예언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으며 구원자는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에게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할 왕 같은 인물에 대한 기대를 발견한다. 구원자라는 이름이 왕들과 황제들에게 부여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죄와 사망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전은 우주적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비전의 범위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제한하지 않고 온 땅에까지 넓히고 아브라함의 복을 온 인류에게 약속한다. 또한 그 복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끝에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나라다. 예, 종교사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것이라고 보지를 않고 일반 다른 민족에 있어지는 종교적인 상징과 유비들을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그것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동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회, 일반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주신 상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그것도 이스라엘의 문화와 민족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해서 135번 원집사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의 세계를 그려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모형론적인 메시아 성취를 포함한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왕권이 그의 가문에 계속 머무리라는 것이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을 통해
곧 그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나라를 세움으로써 성취된다.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의와 평강과 번영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또한 자기 영토를 이방인들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는 왕이실 뿐 아니라 예언자와 제사장이시다. 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단한 분이시다. 이게 왕이며 예언자며 제사장이시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의 능력은 보편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은 예언이 자취를 감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 살아있었다. 묵시문학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과 통치에 대한 기대를 만나지만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 의를 중시한 유대교는 메시아 대망사상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갖고 있었으며 그 율법의 준수가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구원자는 필요치가 않았다. 예, 여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중간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그걸 신학적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 문학들을 거의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합니다. 계속 기껏해야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땅의 왕 메시아를 위한 여지가 있었을 뿐이다. 이 기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지되고 공급되었는데 유대인들은 456개나 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찾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했다. 메시아 대명사상은 묵시문학인 에녹 1서, 솔로몬의 시편, 바룩 2서, 11의 신탁, 에스라 4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강조되었다. 이 존재는 보통 메시아, 인자, 택함을 받은 자 또는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되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베들레헴 출신의 선제하는 인간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었다. 신약 성경의 정언에 따르면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기대와 일치한다. 이러한 기대들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신다. 그 나라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 속에 있고 아직 온전한 종말론적 실체로 도래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모든 왕들 위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하지만 또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아비가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왕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가족이자 공동체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아버지 되심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화한다. 그 나라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나라며 죄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생을 담고 있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슈몰러와 바이스 같은 학자들이 범한 실수는 예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종말론적 의미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예수는 성경과 특히 나중에 묵시문학에서 발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개념을 받아들이신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두 번의 격동적 순간으로 이해된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단일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예수의 오심은 이것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구원을 목적으로, 다른 하나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는 준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을 위한 것이다. 예. 보통 이제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도 유대 중심적으로요. 예.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 나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나라예요. 윤리적이고요.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묵시문학에서 거듭남은 없죠.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묵시문학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정치적인 격변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그건 유대 중심적인 나라가 이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오실 왕은 다윗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딱 와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야만 생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 될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실질을 경험할 수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왜 거듭나야 돼? 이렇게 팍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과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묵시문학에 근거한 유대주의하고 예수님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맞지를 않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유대교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은 메시아가 딱 온다 말이야. 한 번 오면 끝이야. 그렇죠? 한 번 오는 걸로. 그래서 이 땅에 정치적인 유대 중심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되는 거라고 보는 거야. 한 번으로 이루어져. 그러나 기독교에서 주님은 한 번 오는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초림으로 이루어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주님이 초림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초림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심으로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초림과 재림. 근데 유대교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묵시문학 전에는 초림, 재림 구분이 없었어. 그전에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종말론을 연구해 보면은 이건 초림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재림 쪽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면이 중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해석학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다음에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이런 걸 특별히 요한복음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에 보면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건 단순히 그러면 초림만 얘기하는 것이겠냐? 근데 초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그거고 그만큼 초림이 가져 몰고 오는 종말론적인 그 성취로서의 그 의미가 그만큼 강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연과의 회복 또 원수된 것이 서로 간에 해소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간다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문학적인 술사인과 동시에 또한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 곧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것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재림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초림과 재림을 어떤 면에서 더 이것을 강조가 두냐 할 때 초림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림 쪽에 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런 걸로 얘기를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균형 잡히게. 그래서 잘 보면은 아 이게 초림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건 재림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문맥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묵시문학하고 그전 신학하고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죠. 묵시문학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사이에 신학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거, 국가적인 거, 유대 중심적인 거, 그 다음에는 묵시문학에서는 나중에 가면 현세적인 것보다는 그저 현세에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걸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향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묵시문학에서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거기에 두 번째는 그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포로 전환이에요. 포로 전에는 이사야에는 앞에 부분에는 강력한 메시아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고 전능자고 그 다음에는 막 기묘자고 막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가 후반부에 딱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의 종이다. 고난. 근데 묵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고난 받을 게 없죠. 다윗왕이 와가지고 또 무슨 또 고난을 또 당해. 그런데 이미 묵시문학이 오기 전에 BC 8세기의 이사야는 뭘까지 얘기하냐면 대단한 왕이시고 메시아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전능자인과 동시에 기묘자인과 동시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는 희생자다 이게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분이다 이게.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막 총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하시는 그의 죄를 감당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능자요 기묘자요 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세 최상의 권세고 최상의 그 힘인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는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세상의 권능은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행사되어지는 초림에 있어서의 예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로 막 원수의 세력을 깨부시는 막 그런 거로 얘기되는 것이 묵시문학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묵시문학과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아니면은 포로구 갔다 와서의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 말라기 전까지의 그 예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문학에서 나타난 이 아까 바룩서라든지 집회서라든지 마카베오 1, 2서라든지 이런 책을 정경으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거 다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건 다 빼버렸어요. 그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약성경에도 신약성경의 이 종말론이 마태, 마가 뭐 이런 이 종말론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은 어디를 배경을 두고 있느냐면은 선지자들의 포로전 선지자, 포로후 선지자들의 예언의 바탕을 두고 있거니와 또 그것이 400년 동안의 묵시문학을 통해서 어떻든 시간에 언어적으로는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는 전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네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깜짝 놀랄 때 그들의 수준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묵시문학에서 얘기한 바로 그거 아니겠나 이렇게 당장 간다 이 말이죠. 당장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견해나 신약성경에 있는 견해도 묵시문학을 전혀 무시하고 한 건 아니고 언어적으로나 뭐 이런적으로는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다르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그 논문들이 많아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럼 우리 묵시문학도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더 연구를 우리가 할게. 포로기 전 선지자, 포로후 선지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거 문제 다 하겠어요. 우리 주로 이제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에 대한 이 묵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자유주의자들보다 조금 좀 약한 면은 있죠. 그러나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이다. 거기다 메시아의 순환 문제나 고난 문제에는 거의 없다. 속죄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묵시문학의 차원에서 딱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왜 메시아가 총을 안 듣느냐? 아니 메시아라고 해놓고 다윗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놓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 믿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빵도 주고 말이야. 응?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만들어 무능병자 고치기도 하고 말이지. 예? 오병이어도 해놓고 막 바다도 막 걷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죽냐 이거야.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진짜 가난 퇴치하시고 정치 제도 제대로 하고 경제 제대로 하고 모든 구조적 개혁 다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저 원수의 세력들 로마 세력들과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이런 그 기존 세력들 다 물리치고 해가지고 멋진 나라를 만들지. 그 우리의 왕이 돼 주셔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여망을 받들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도망가냐 이거지. 왜? 그래서 왜 그 맥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느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그건 다 저주받은 자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의 십자가에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다. 355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는 그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소망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후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분에 도달하신 것이 아니다. 요한이 세례를 통해 예수를 지명한 처음 시작부터 예수는 자신이 선포하신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맡으실 역할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예수의 인식은 자신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독특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지식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셨다. 인자라는 용어는 흔치 않았다. 이 말은 다니엘 7장 13절을 연상시켰고 당시의 묵시문학 에녹서와 에스라 사서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예수가 의도하신 것은 자신이 진정한 인간이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간과 동족임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하시고 또 그 위에 두시려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묵시적 인자 그리고 성부가 사랑하시어 자신의 사자로 보내신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신다. 예수는 성자로서 성부를 유일하게 하시고 또한 성부는 예수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성부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것을 아신다. 실상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미래에 있지만 또한 현재적 실체이기도 하다. 신자들은 이미 그 나라의 시민이며 그 나라에 참여한다. 이제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자기에게 속한 이들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 또한 인자라는 이름은 예수가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든 오해를 미리 불식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메시아직이 가진 참된 의미를 불어넣을 기회를 제공했다. 이 의미는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후에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셔야 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따라서 예수가 계시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그분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인자로서 모든 인간과 연결되어 있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신다. 2. 그분은 모든 인간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시는데 이는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성부와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사시는 동시에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3. 그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폭력으로 이 권세를 획득하실 수 없었고 다만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다. 4. 바로 이 길을 취하시면서 그분은 부활과 승기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아지심, 심판을 위한 재림을 이루실 것이다. 예, 그래서 유대 묵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불식시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진정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드러내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한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채용하신 독특한 용어가 있으니 그게 인자란 말이란 말입니다. 인자. 근데 인자란 말은 우리 주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신 했으나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 같은 동류고 그 다음에는 그는 땅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으로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인자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셨다. 구약 성경에서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후에 왕, 특히 메시아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 명칭이 귀신 들린 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초기 제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신정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다 깊은 의미를 더하신다. 그가 왕이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성부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다. 그는 성부가 사랑하셨고 자신의 마지막 사자로 보내신 외아들이시다. 하나님은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셨다. 이 아들됨이 그의 온 생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자기의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셨고 그것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했다. 사도들과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공관복음서에 담겨 있었다. 부활은 공관복음서가 가르치는 것, 즉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조명했고 분명히 했고 확증했다. 사도들은 복음서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발전시켰을 뿐이다. 그것은 예수가 인간, 즉 육신이 되셨다는 것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인에게서 나셨다. 그는 온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시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피곤한 갈증을 느끼시고 슬픔과 기쁨을 아신다. 그는 율법 아래 계셨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또한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는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영화롭게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성육신 이전에도 계셨고 그때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이셨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완전히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356 집사님 조금 더 끝까지 읽으세요.
이 영광스러운 이 진리. 영광스러운 진리는 너무나 풍성하고 깊어서 그리스도인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식에 수용하거나 또는 모든 오류를 반박하는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분명한 공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를 단순히 우월한 인간으로만 보았고 에비온주의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유대교는 이게 유대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신성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월한 인간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단순히 우월한 인간으로만 보았고 영지주의는 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날카롭게 분리했다. 물질 이혼론이 영혼과 물질 이혼론이죠. 영육 이혼론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는 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날카롭게 나누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영지주의로서는 예수는 진정한 바른 인간, 진짜 몸을 가진 인간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서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온전한 연합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레나이우스 당시에는 아직 두 본성에 대한 신조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성자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인간이 되셨고 이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일치를 성립시키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는 참으로 사람이시고 또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동일한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태어나셔서 죽으셨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질, 즉 육체적 본질과 영적 본질을 말하고 또한 두 조건, 즉 신적 조건과 인간적 조건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이중 상태, 즉 혼합되지 않지만 한 인격 안에 참여하는 참으로 하나님이며 참으로 인간인 상태가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 혼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합되었지 혼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혼합된 게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분리하는 네스토리우스적 경향과 그 둘을 혼합해 버리는 유티케스적 경향에 대해 공식화된 신조가 제시된 것은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러서였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혼합이나 변화나 분열이나 분리 없이 존재한다. 예, 중요한 교리입니다. 칼세돈 신조에서 드디어 이러한 단성론과 또 혼합론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극복이 되면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그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열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신조는 동방교회가 단성론과 신성화라는 오류로 빠지는 경향을 막지 못했고 서방교회 역시 신비주의와 인간의 신격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예, 그래서 동방교회는 단성론으로 이제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서방교회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게. 자,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옥복 씨 진도를 나가봅시다. 357.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로마와 스콜라 신학에 따르면 신성에서 인성으로 속성들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계속 구별되어 존재했다. 이것은 예수가 결코 실제로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마치 열기 때문에 철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인성은 신격화되었고 그렇게 인성은 신적 영광, 지혜,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루터파 신학은 속성들의 교류가 신성에서 인성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이 그 속성들과 더불어 연합하고 혼합된다고 생각하면서 인성을 원래 주어진 경계
이상으로 높였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사상 간의 유사성은 성찬론뿐 아니라 기독론에서도 발견된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신성과 속성이 이제 어떻게 된답니까? 속성 교류가 돼가지고 특별히 뭡니까? 교류가 되는데 신성에서 인성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고 혼합된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원래 주어진 경계 이상으로 높였다 이거죠. 인성을 그래 놓으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빵이 물질 아니야. 빵이 갑자기 속성 교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교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신성으로 바뀔 수가 있겠네 하는 교리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다. 화채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기독론까지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루터파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논리적 구분이 성육신 사이에 이루어졌다. 오직 로고스만 전자의 주체이고 신인은 후자의 주체였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구분뿐 아니라 비화와 승기의 상태에 대한 구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화의 본질에 대한 대논쟁이 기센 학파와 티빙겐 학파 사이에서 일어났다. 티빙겐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이 속성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드러나지 않게 사용하셨고 단지 공적으로 삼가셨을 뿐이다. 따라서 승기의 상태는 다름 아니라 잉태된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것이 볼 수 있게 드러난 것이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발달하신 모든 것은 그저 그 모습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기센 신학자들은 그 이후의 루터파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비하의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나누어진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전적으로 중지하셨다고 말하기를 선호했다. 신적 속성들을 가지고는 계셨지만 능력으로만 가지고 계셨을 뿐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승기 이후에 비로소 그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이다. 예. 반대로 계획파 신학은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구분했고 이 원리를 비하의 상태는 물론이고 승기의 상태에도 적용했다. 이처럼 계획파 신학은 그리스도가 순전히 인간으로서 발달하는 것, 계속적인 은사의 교류, 비하와 승기 사이의 실제적 구분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네스토리우스주의가 받았던 정죄를 피했다. 정교회, 로마 가톨릭, 루터파 신학에서는 강조점이 언제나 신적 존재의 성육신에 놓였는데 이는 신적 본성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계획파 신학은 육체가 되신 것이 성자의 위격이었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본성을 입은 것은 성자의 본체가 아니라 그의 현존이었다. 두 본성의 통일성은 변경할 수 없게 위격 안에 그 기반을 두었다. 삼위일체 교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언약에 관한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서도 가장 충만하고 고상한 삶으로서의 지각 있는 인격적 삶에 대한 계획파의 사상이 극적으로 전면에 두드러진다. 예, 이 개혁파의 사상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아주 뭡니까 혼돈 없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하는 이 원리를 주장하면서 비하의 상태나 승계의 상태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스토리우스의 단성론의 오류를 이제 그 피해 갔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 중간에 신적 본성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누구냐면 루터파가 그렇단 말이에요. 루터파가 어떻게든지 신적 존재의 성육신의 강력점을 둘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그 성육신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개혁파 신학은 육체가 되신 것이 성자의 위격이었음을 강조했다. 성자의 위격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본성을 입은 것은 성자의 본체가 아니라 그의 현존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현존이었다. 따라서 그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이면 그 하나님 되심은 그 성신 전이나 성신 후나 그건 하나님 되심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135, 358문 좀 보겠습니다. 많은 근대 개혁 사상가들은 칼세돈 신조의 울타리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칼세돈 신자 누가 그러냐? 근대 사상가들은요. 그러니까 근대 사상가라는 것은 이제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자율주의자들이죠.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칼세돈 신조를 그리스 이성주의 산물이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위격을 새로운 종교, 윤리적 방향으로 재정의하려고 시도한다. 임마누엘 칸트에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는 필연적으로 할 수 있다를 함의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도덕적 모범, 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역사적 예수와 그의 사역, 죽음,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 이상적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피이테, 쉘링, 헤겔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전개한다. 피이테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그 안에서 최초로 이 진리를 깨닫고 분명하게 기술한다는 데 있다. 역사적 예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영원한 형이상학적 진리다. 초기 쉘링에게 절대자는 영원한 생성인데 세계 안에서 로고스와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낸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독교는 그저 지나가는 의미밖에 없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독교는 그저 지나가는 의미밖에 없다. 하지만 관념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를 않는 거죠.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 구별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세계는 생성 과정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만물 실제론이죠. 하나님의 성육신은 모든 생명과 역사의 첫 번째 원리이다. 모든 것은 성육신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감춰진 진리이기도 하다. 외적으로 역사 속에서 표현된 것은 이 영원한 개념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헤겔도 신학이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을 철학이 개념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은 아니다. 심각하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인은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들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 구별을 하지를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다. 그 다음 논리적 단계로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저작 예수의 생애에서 진술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 자체가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삶을 살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대 신학에서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통일성이라는 개념의 안막 뒤에 사라진다. 그는 단지 종교적 천재, 사람들을 일깨운 선생일 뿐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은 사실상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가진 신으로서의 존재가 희석되면서 그게 그러냐,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곧 인간일 수 있는데 하면서 그걸로 이제 밖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 이중성이 아니라 두 본성을 가진 예수님의 그 독특한 인격이 그 유일성이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슐라이어 마크는 이 사변적 철학적 접근을 거부하면서 예수가 교회에 대해 갖는 의미를 그에게서 발견되는 고도로 발달한 하나님 의식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신적 요소이다. 예수는 인간의 종교적 원형으로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 의식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의 인격과 종교적 삶이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의 인격과 종교적 삶이지 그의 교훈이나 도덕 모범이 아니다. 슐라이 마커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닌 인격에 종교적 이상의 실현을 재위치시켰는데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고 전적으로 유일한 계시로 다루려고 노력할 때 기독론이 교의학에서 다시 새로이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도록 해주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새 기독론 역시 예수의 인격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인간적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켰고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신인에 대한 칼세돈 신앙 고백을 고수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생성의 개념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인에게 적용되었다. 생성의 개념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인에게 적용되었다. 후기 쉘링에 의해 주창된 후에 신의 생성이라는 개념은 신지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슐라이어 마커 이후 신학이 예수의 역사적 인격성을 상당히 강조했고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커 신학이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독특성을 재부각시켰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도 문제가 많죠. 슐라이어 마커 이후 신학이 예수의 역사적 인격성을 상당히 강조했고 19세기의 창조적 기독론적 사고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결과들은 많은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알프레드 리쥬를 필두로 하는 신학자들은 칸트가 했던 것과 같은 윤리적 관심으로 다시 돌아갔다. 윤리적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 윤리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뭐냐? 윤리적 관심으로 돌아.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좋은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합리적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 땅을 정말 평등과 자유와 이런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윤리적인 데 관심으로 돌아갔다. 리쥬는 형이상학과 자연과 역사 비평에 의해 부정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선제, 초자연적 잉태, 부활, 승천, 재림 등이다. 이런 모든 걸 거부한다 이게요.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윤리적 감수성과 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의지, 세계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인 나라예요. 착한 나라, 좋은 나라, 성실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 이런 나라. 이에 따라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확증한다. 그리스도는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경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갖는 지위와 상태를 나타낸다. 그죠? 그렇다 이거죠. 높은 분으로 모셔지는 것뿐이다.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의 자리와 가치를 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정말 삼위일체의
그런 위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다 이 말. 자, 그럼 359에서 조금 더 나가 봅니다. 이양 목사님. 헤르만과 하르낙 같은 이들이 리처의 이런 접근을 따랐는데 이들 모두는 역사의 예수를 추구했다. 리처를 따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모토는 우리는 바울과 요한으로부터 공간복음의 예수께, 특히 산상 설교의 예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르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사람들이 예수의 나타나신 교리, 삶에 의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자신을 그의 자녀로 경험하는 확신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리츠 학파의 기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리츠 학파가 내적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분야의 급진적인 비평학자들조차 신학자들이 리츠 학파에 의해 묘사된 단순히 윤리적인 예수를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요한과 바울의 사상은 결국 공간복음 자체에서 발견되는 예수와 다르지 않는데 여기서 자신의 메시아적 역할에 대해 고도로 자기의식적인 예수는 묵시적 인물로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신적 특권을 갖고 계신다. 진정한 역사적 예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고 비평적 성경학자들이 사도적 그리스도로부터 역사적 예수를 분리해낸 모든 방식들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동일하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공경할 수 없다. 게다가 예수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묘사가 기독교회의 발흥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힘을 설명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 모든 것을 교회의 기막힌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는 바울과 요한 그리고 초기 교회가 고백한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사학파, 특별히 이런 그 리추락파, 그다음에 거기에 영향받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예수와 바울 서신의 예수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다르다고, 항상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는 제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예수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온 거고, 또 바울의 저기는 또 바울에 의해서 재해석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 간에 다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나 바울과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고백한 예수는 동일한 예수다. 자, 조금 더 나갑니다. 성육신의 중심성 45분까지만 우리가 하겠어요. 다음 패러그래프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원집사님 읽으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교회 신학의 전체 체계에서 출발점이 아니라 중심점이다. 또한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적 윤리적 삼전체가 고동친다. 성육신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계사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사실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를 그 전제와 토대로 갖는다. 삼위일체는 신성과 인성 모두에 참여하는 중보자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이로써 하나님과 인류를 통일시킨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또한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실 수 있는 것이다. 성육신은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고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신성 그 자체가 아니라 특별히 성자의 위격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쳐 성부 순환설을 정죄했다. 비록 옛 형태 요거 중요해요. 성부 순환설. 교회는 모든 시대에 성부 순환설을 정죄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나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야. 그리스도. 성육신에 오신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성이 돌아가셨나요? 신성 돌아간 적 없어. 그죠? 계속 비록 옛 형태 브락세아스, 헤르모제네,
노에투스, 베론, 베릴, 사벨리우스로는 아닐지라도 성부순환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헤겔, 셸링, 하르트만 등과 같은 이들의 범신론적 체계 안에 내재해 있다. 범신론적 체계는 절대자를 존재가 아니라 생성으로 보고 또한 신성이 자신을 세계로 흘려보내면서 스스로를 유한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모든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한 세상과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한순간이며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다. 하지만 성경은 성육신을 성자에게 돌린다. 심지어 개혁파는 루터파처럼 성자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대신 성자의 위격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 중요한 말입니다. 개혁파는 루터파와 다르게 뭡니까? 성자 안에 있는 성자 안에 있는 신적 본성, 그 신성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자의 위격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차이가 확실히 그리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두 본성을 혼합하려는 모든 경향에 반대하여 개혁파는 성자의 위격 안에 신적 본성이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했고 그 성자의 위격이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음을 강조했다. 예. 성육신은 또한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 성육신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위한 전제와 준비다. 창조와 더불어 그리고 창조 안에는 계시뿐 아니라 성육신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실 창조 자체는 타락 후 선택설의 방식으로 이어되어야 하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세계는 타락이 발생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창조되었다. 죄의 발생과 상관없이 성육신이 일어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상당히 흥미를 불러일으킬지라도 죄가 우발적이지 않고 참된 종교가 중보자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가설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충분하다. 성육신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의 그 원인을 둔다. 성육신은 범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필연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펠라기우스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임의적이거나 우발적이지도 않다. 예. 이 바빙크는 타락 후 선택설을 지향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석자마다 다릅니다. 바빙크가 타락 후 선택을 진짜 주장했느냐? 아니라 타락 후 타락선 전책설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말이 갈려. 그러나 이제 이 바빙크는 이것도 주장하지 않고 저것도 주장하지 않으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기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종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64페이지에 조금 더 읽어주세요. 성육신은 타락 직후에 일어나지 않았고 신적 계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준비되었다. 성자의 영원한 나심과 사람의 창조처럼 계시는 성육신을 위한 또 다른 전제이며 준비였다. 성경은 때가 찼다는 말을 통해 성육신이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우연히 또는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요한은 복음서의 도입부에서 성육신을 위한 역사적 준비를 표현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게 하신 로고스가 바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다. 계시와 성육신은 모두 하나님의 소통 가능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성육신을 위한 준비로서의 계시의 역사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여인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심에 집중되어 있고 그곳에서 완성에 이른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매우 귀히 여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 무염시태와 무죄성, 목모승천에 관한 교리들을 포함해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비성경적이며 오히려 전통 및 로마의 위계 체제와 더 관련이 있지만 말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예배를 점차 몰아낸다. 종교개혁은 우리 인간의 우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인데 가톨릭의 성모교리는 이를 위배하는 것이다. 비록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도들은 마리아를 여인 중에서 은혜 입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자로서 대단히 존중한다. 대단히 존중해요. 어느 정도로 무염시태나 무죄성, 몽소승천 하는 건 했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뭡니까? 많은 여인들 중에 은혜 받은 여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분으로서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예, 예. 그럼 엄집사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육신에서 선행하는 계시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자연과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오심을 준비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과거의 산물은 아니며 이스라엘 또는 인류의 열매도 아니다. 어떤 인간도 단순히 그 부모와 환경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성육신 교리는 자주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이 저항은 주로 성경에 잘못 호소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런 호소는 통하지 않을 것인데 예수 자신이 그러한 호소의 장애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가 자신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추종자들이 그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어떻게 숭배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평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예수는 미친 광신도나 끔찍한 신성 모독자든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신성을 그리스도에게 단지 몇몇 경우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그가 영원 전부터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며 초자연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 교회의 주님,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말한다. 후대의 교회의 교리로 결실할 씨앗들이 신약 성경 내에서 실제로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교제인 기독교 신앙 자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석가모니, 자라투스트라, 무함마드가 각자의 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선생도 창시자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내용이다. 성육신을 부인하면서도 예수에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허용하려는 근대의 시도들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범신론적 혼합이고 다시 이교적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근대 신학이 진화의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인간을 신격화하는 가능성은 받아들이면서도 로마 카톨릭의 신성화 개념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한다는 것이다. 예,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근대 신학에. 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교리도 역시 교회의 역사 내내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본문 비평가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페시타 본문의 증거로부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문의 증거는 이 페시타 본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본이라 어떤 사본인 것 같아요. 본문의 증거는 이 결론을 보증하지 않고 비록 마태와 누가의
이 복음에서만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초자연적 잉태가 복음서의 원래 메시지 일부로 존재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 교리는 가장 초기 신조들이 출현한 때부터 기독교 신앙 고백의 일부분이었다. 일관되게 모든 복음서가 예수를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분이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후손으로 나심으로써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어야 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나지 않으셨다. 어떤 비평가들은 신들의 아들들에 대한 이교의 전설들을 증거 삼아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교대 전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와 유사해 보이는 가르침을 경계하고 멀리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사도적 증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게다가 복음서의 가르침과 이교의 신화 사이에는 단지 피상적이고 외적인 유사성만 있을 뿐 오히려 본질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설들의 가르침에서 신들의 감각적인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미화한 것은 복음서 이야기들에 담긴 단순성, 섬세함, 거룩함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양유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언급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은 마리아가 임신 기간에 그리고 출산 후에 처녀로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에 대한 복음서의 언급에 집중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예수의 사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요셉이 이전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을 가리키며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이복 형제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견해는 그들이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로 남아 있었다는 개념은 나중에 등장한 것이고 마리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가졌는지에 대한 토론들은 흥미롭고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수태는 대단히 중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은 그의 삶 전체에 걸쳐 계속되었고 성귀의 상태에도 지속된다.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다. 메시아의 수태에 남자가 배제된 것은 예수가 행위 언약에 포함되지 않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의 죄와 상관없으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성령이 이 수태와 관련하여 마리아에게 어떤 천상의 또는 신적 실체를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다만 구름같이 그녀를 덮으시는 행위를 통해 그녀의 자궁이 잉태하도록 능력을 보이셨다는 점이다. 예. 이게 참 웃기는 견해가 있죠. 이 마리아가 무죄다. 또 마리아에게 난 아이들은 그다음에 그 마리아가 난 게 아니다. 영혼 처녀설, 마리아의 영혼 처녀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된 것, 또 남자의 행위, 남자가 여기 배제된 것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됐냐면 예수가 그 행위 언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는 뜻에서 그렇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뿐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성육신하신 분이다. 또 성육신에서도 하나님의 위격이, 신적 위격이 성육신했다. 그 다음에는 그 위격이 이 성육신한 거죠. 신성이 저기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론이 마찬가지로 성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물론까지. 그 두 본성이 초림 이전에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초림 이전에는 한 본성으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림 이전에는 성육신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초림 이전에는 그저 성자의 그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성자의 이위 일격을 가지시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구약에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속 역사에 적극 참여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계속 구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그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구약에서도 계속 그 나타나실 것으로 예언되어진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계속 활동하시고 성육신을 준비하시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칼빈주의적 계획주의를 이미 공부를 해서 근데 근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계몽사조 이후 근대 사상으로 오염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의 교리적 고백에 근거하는 대로 사고하고 이렇게 바탕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머리에 라직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 사상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교리와 복음과 성경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 특별히 이제 근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같으면 계몽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계몽사조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그냥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 관념도 없고 또 하나님은 관념이 없으니까 세계에 대한 관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만유재신론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자체가 곧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크니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전제하지 않게 되니까 세계와 그 사람 그분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왜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있어진 사고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거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리적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인간이면은 인간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간다워진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세계 속에 숨어져 있는 원리. 그게 뭐겠느냐? 확실하고 분명한 거. 그게 뭐겠느냐? 따질 때 뭐 칸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 이게 너무 확실하다 이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물 이거 붙잡는 거죠. 눈에 보이고 확실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교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실한 이성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충분히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확실한 것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률에 매이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게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성에 의해서 수납되어질 수 있고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제 믿어가는 거지. 결국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을 믿는 것이라. 자기 이성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사님 보신 책을 요금 조금씩 무슨 소린가 하고 나도 이해하기도 읽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에? 이성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성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칸트처럼.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엄밀하게 그럼 이성을 갖다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이성이 경험에 의해서도 이성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경험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이성이 경험한테 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성의 영향에 의해서. 그럼 과거에 의해서도 이성이 움직이게 된다고 같으면 경험이나 과거나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이성이 독자적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그걸 순수 이성이라고 해요. 경험에 의하지도 않고 뭐에 의하지도 않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성의 능력이, 이성이 과연 뭐냐, 요게 뭐냐 하는 걸 이제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신맛이 나는데 입맛을 많이 안 쉬어요. 달달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 해답을 못 찾는 거라고 봐야 돼. 결국 뭐냐면 칼빈이 말하는 대로 인간을 안다는 거는 하나 그를 만드신 자를 모르면 인간이 모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아는 것이다. 서로 간에 이게 그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다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엄밀하게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별볼 일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세계는 하나님이 세계에다 반영되어 있다.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실제한다. 세계와 하나님과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세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계 속에 있는 원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만유 재신론에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범신론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동양 철학도 범신론적 오류에 빠져 있고 서양 철학도 범신론적 오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인간학이 발달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인간이 그러면 그거와 특별한 게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세계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신을 배제한다면 신이 곧 그 모든 만물이라고 하고 그런다면 또 인간과 신 사이에도 특별한 구별이 없다 그러면은 저 세계와 나 사이에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나는 그럼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해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간학 철학이 굉장히 철학적 인간학이 굉장히 한동안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범주론적으로 인간을 보는 거예요. 범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주론적이라는 것은 범주, 생물학적 범주, 사회적 범주, 종교적 범주, 뭐 이런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이베르트는 이런 범주를 16가지를 제시했어요. 16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그런 16가지의 범주로 이제 인간을 보는 거야. 네. 생물학적 존재, 사회적 존재, 그 다음에 법률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존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범주가. 이런 범주론적으로 인간을 이제 보면서 심리학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보면서 인간을 파악해 들어가도 그것이 융합이 안 돼. 종합이 안 되는 거야. 그 전체를 갖다 판단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 못하는 거죠. 이게. 다만 여러 각도에서만 보는 것 뿐이지.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인간을 보는 거고 성경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곧 형상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다. 하는 거 인정하고 그 자기 자신을 봐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오류에 빠지게 돼요. 결국. 지금 현대에는 결국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다른 게 없지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그러니까 동물 사랑, 요즘에 있어서 동물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동물에 대한 지나친 친화, 이것도 사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크게 생김새가만 다를 뿐이지 뭐 쟤나 뭐 수준 차만 조금 있지 뭐 큰 본질적 차이는 없는 거지 뭐. 이런 의식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저 개를 보면 저 나보다 나은데 인간보다 나를 버리고 떠난 어떤 여자보다 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지도 몰라요. 참 심각하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이런 제도, 남녀가 구별되면서도 또 연합되어지고 또 연결해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이런 제도,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엄마의 역할. 요즘 텔레비 보면 아빠 없는 애들을 낳아서 한번 길러보려고 그러는 드라마 있잖아. 아침 드라마가 요즘 그거거든요. 아빠 없는 애를 좀 낳아가지고서 좀 길러보려고 하는 여자 얘기. 기정된 정자를 갖춰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 윤리적 문제를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제성 있는 거라고 봐서 우리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부잣집에서 애가 없으니까 어떤 여자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시바지도 아니고 자궁만 빌리는 거야. 자궁만 수정한 걸 그 여자의 자궁에 넣고 어느 일정한 기간에 자궁만 이용해 애를 빼내. 근데 그 여자애도 모성애가 생기는 거야 그 사이에. 응? 한동안 잊어버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 여자는 너는 거기에 대한 법적 저기가 없다 하는 걸로 인해서 그 여자의 모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 그래서 어떤 의사가 또 하나는 뭐 돌아다니는 자기 사랑하는 남자, 결혼이 안 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남자의 그 정자를 갖다가 자기 자궁에다 넣고서 자기 애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결혼을 마구잡이로 요구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건 내 아이니까 그쪽에서 관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 말이죠. 윤리를 파괴하고 이게 앞으로 진짜 기본적인 어떤 일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 사고 방식, 남녀관,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는 심각한 파괴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지 오웰이 계속 그 책에서 그 설명하고 저기 하고 있는 인간 공장, 인간공 쭉 컨베이어 벨트에서 인간이 계속 배양이 되면서 저쪽에서 인간애가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제 막 인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엊그제 이거 인터넷을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애가 없어. 인공 수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뱃속에 애가 5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또 보니까 한쪽 곳에 조그만 애가 또 들어있어. 눌려 6명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5명은 간신히 낳았는데 6명, 여째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한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걔도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 하는 얘기에, 미국에 한 사람이 인공 수정해가지고 6명을 낳은 거야. 6명. 근데 인공 수정하면 쌍둥이 나올 거. 네. 쌍둥이가 많이. 근데 또 인도인가 어딘가에서 보니까 13명 난 걸 내가 봤어요. 한 배에서 13명이 나왔어. 굉장히 작을 텐데. 한 배에서 13명. 쉽지 않아. 와.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뱃속에서 저기 어떻게 했는가에 해서 똑같은 자궁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서 외부에서도요. 응? 근데 힘들어.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음. 특수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근데 이 인공 수정해가지고 뱃속에서 이 자궁 속에 이제 착상을 시키는 방법이죠 지금은. 예, 예. 그죠? 대부분 착상 방법이지.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있죠. 근데 자궁과 같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건 일종의 생산이지, 그지? 별 문제가 다 발생하는 단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야. 별 생각을 다 아니다. 하는 거야. 별 생각을. 아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는 복제 문제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실상 뭐 지금 늑대를 저기에서 미국에서 복사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풀어놨거든요. 미국에 이제 그 로키 산맥에 그 늑대를 복사해가지고 풀어놨어요. 이 늑대가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거야. 늑대가 지금. 전에는 늑대가 그러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늑대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게. 최상위 그 저기를 차지하게 되니까. 순한 동물 다 잡아먹어요. 늑대가 뭐 무서워 최상위를 거기서 막 잡아먹죠. 걔네들도 위에서 숫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 위에 그룹이 식자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계속 그게 없으니까 번지니까 걔네들만 쫙 번지는 막 거죠. 보지니까 다른 것들을 막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상을 뛰어넘는. 그 괌인가 사모아에는 새가 없대잖아. 새가 없대. 새가 뱀이 다 뱀 때문에. 왜냐면 2차 대전에 미국 배가 들어가고 일본 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뱀이 그 줄을 타고 군함에 줄 타고 뱀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뱀이 없었대요. 그래서 줄 타고 뱀이 들어가가지고서 알을 다 먹은 거야. 새 알을. 거기는 포식자가 없는 거야. 그 이상의 포식자가 또. 그러면 이주 그래서 새 알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새가 한 마리도 없어 거기는. 그 좋은 환경에. 그 씨가 없는 네. 그런 진짜상이 실제로 오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저수지의 배스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 전통 그 물고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식물도 마찬가지다. 하게 된다. 환상동물인가 이것도 왜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며? 아닌가? 아니에요? 세균도 마찬가지고. 망초 때가 8.15 망초 때. 해방 무렵에 다른 나라에서. 망초 때가.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창조하신 건데 미국 거 뭐 한국 거 뭐 아니 그 고유한 그 나라에 고유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는 거기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뭐 그 나름대로 잘 이게 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 포식자가 와서 다 잡아먹는데 여기에 대한 이 반응할 수 있는 이 저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태계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 파괴가 되면 청도 강경 자 우리나라 자라 두컵인가 황소개구리가 막 예,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라가 그랬잖아. 그 청색 자란가 있잖아요 그거. 붉은기 거북이가 돼가지고 그 거북이가. 거북이가 하도 절에서 방생을 많이 자라가지고 그렇죠. 아니 조그만한 거 네. 청거복 청거북 아니 청거북. 청거북이 그 들어가 절에 그 뭐 자월 초파이면 그게 방생하는 불교에서. 불교에서 있대요. 행사처럼. 그래갖고 하도 많이 하천에 그걸 방생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자라 우리나라 전통 자라나 이런 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남생 이런 거를 다 잡아가지고 그렇지. 그 토종이 토종 없어지고. 그게 다 없어진 거 붉은기도. 예. 그건 죽지도 않는데. 그럼 수명이 원래 거북이가 죽지도 뭐 100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죽지도 않는데 그런 거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그 죽지도 진짜 문제. 그리고 고기가 없어 그거 있는 데는. 네. 다 잡아먹어가지고. 잡식성이 나가지고. 아니 그래 애들 학생이 수련회 가가지고 송사리를 가져가서 청거북하고 같이 어항에 부어놓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다른 다 잡아. 그리고 아니 물고기가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먹잇감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청거북이 좀 길러봤거든.
괜히 안 죽어요. 웬만하면 죽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 키우는 사람들은 얘가를 죽일 수도 없고 너무 안 죽으니까는 그래서 저수지에 풀어주는 사람도 많대요. 그렇겠네요. 고양이한테 주니까요. 고양이가 그냥 아우작아우작. 우리는 무신경하고 둔하니까 이래도 고양이가 보시래서 좀 생태 확 고양이 또 아는 게 많고 참 이렇게. 지금 고양이가 너무 그거야? 많아서. 고양이가 길거리에 우리- 또 우리- 너무 많아서. 우리 들에 제 위에 있는 저기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를 바로 알므로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 유한인 우리들에게 무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참 빛을 비춰주셔서 진정한 의미로 계몽되어서만 눈이 떠서만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다 볼 수 있고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 계시된 것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바로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무수한 많은 이단과 또 침륜에 빠진 자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통적 공교회의 고백과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신앙에 기초한 바른 균형 잡힌 그리스도론을 잘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또 시작됩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